오늘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아까 2부 시간에는 보니까는 막 눈비가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번 주 한 주 내내 보통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봄날 같은 날씨가 좀 이어지다 갑자기 주말에 추워졌는데요. 이번 주에 밖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뭐 새순도 피고 그리고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막 벚꽃 비가 내리더라고요. 예, 되게 이렇게 봄이 온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봄이 온 걸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 2달 전쯤인가요? 이렇게 그 전지 작업이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종종 그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한 게 저렇게 많이 자르면 저거 나무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잘라냈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도 봄마다 하얀색 그 꽃을 피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저희 이렇게 나오면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꽃이 막 만개했고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뭐 꽃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뼈다귀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그래서 저거 보면서 야 이쯤 되면 죽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번 주에 집 밖에 나와서 저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에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잎이 돋아나는 걸 본 겁니다. 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나무였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안 죽었구나. 이게 안 죽고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자, 특별히 이번 주에 지금 저 나무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더 저 안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됐던 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과 지금 저 가지의 모습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피어나다 아닙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생명을 일으키고 고난과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이고니온에서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봤고요. 또 그들의 반대와 어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도 결국 그렇게 사도들을 못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통해서 쫓아내죠. 그래서 두 사도는 또 거기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그 옆에 있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의 모습은요. 복음의 능력은 들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들을 때요. 들을 때. 거기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지체 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전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들었다는 얘기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요. 이게 더 분명한 건 원래 원문에는 저 앞에 제일 앞에 후토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다가 생략을 한 겁니다. 그 후토스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8절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9절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벌어진 곳은 루스드라의 광장, 아고라라고 하죠. 그 광장이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돌아다닐 때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어디부터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갔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 도시를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드문 지역이었다. 이제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바울이 주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주목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지체 장애인을 주목했을 때 그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이 사람이 나온 걸 알잖아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 차이가 조금 있는데,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도들에게 뭔가 동전 한 푼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람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한 자락이 이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어 놓습니다. 그게 9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뭘 봤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봤대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걷는 거, 뛰는 거, 마음대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누군가 연인과 산책하는 거,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저 일상에 불과한 일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 긴 시간을 루스드라의 광장에서 구걸을 하면서요, 거기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 번만 걸어보면 좋겠다, 이 소망이 왜 없었겠냐고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한 욕구와 그런 소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 소망을 죽여야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요, 그 소망을 죽이지 않으면 그 소망이 자기를 죽이거든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잠언 13장에 나오는데요.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근데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게 할라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사용된 곳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아프다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저 할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저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 죽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람이 사는 길은요, 자기 소망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소망대로 될 길은 전혀 없으니까요. 사고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치 가지를 다 잘라낸 나무처럼요, 살아는 있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인식과 계산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 안에 자기가 애써 죽여놓은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 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나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신다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저주받은 인생 취급받으면서 살아온 내 인생에도 한 가닥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던 거 아니었겠냐고요. 마치 죽은 듯 보였던 나무에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 안에 믿음이라는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종종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복음을 말로는 전할 필요가 없고 잘 살아가는 삶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아주 심각한 오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졌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그 성전 미문의 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회당조차 없는 지역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오래 지켜봤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단지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개의 인과관계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바울이 광장에서 선포한 복음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심어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노방전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건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교세를 늘려보겠다, 가서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잡아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들려주는 거니까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몫은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 선장님들이 여기 나가서, 이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도 주시고, 그 전도 물품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어떤 선장님들 이렇게 그걸 주려고 하시니까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예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인상을 확 쓰고 한마디를 툭 내뱉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는 거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롱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복음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하죠.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건 우리 몫이고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까지 우리 몫이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건, 그 내면에서 그 영혼을 설득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루스드라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소망을 심어주고 죽어있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삶의 큰 가지들이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질 때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눈물도 짓는 일들이 있죠. 자녀들의 학업의 어떤 수준이나 그리고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 여러 가지 만남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삶에도 그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싹트고 그 안에 복음이 주시는 생명이 피어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무조건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들려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요, 복음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루스드라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이 일이 있었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루가오니아 방언은 이 지역의 고유한 방언입니다. 요즘 그 폭삭 소가수다에 그 유명하잖아요. 그 폭삭 소가수다를 누군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속았다, 아주 속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라는 그 제주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제주도 방언 사실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건 아예 다른 지역 언어예요. 이 사도들은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리 지른 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왔다, 지금 저들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전령신인 헤르메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대하고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모습이 막 제사장 나타나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요, 이 헬라의 주신이었던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예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환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또 같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예, 그러면서 막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뜯어 말립니다. 말릴 거면 진작 말리지 왜 지금에서 말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만 여기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요, 이런 헛된 일을 멈추고 정말 천지만물의 진짜 창조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 못해요, 나 부족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숭배를 거부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모습 누군가 아주 대조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헤롯이요, 연설을 했을 때 두로와 시돈의 그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그 사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롯은 그때 그걸 그대로 자기가 받았다가 결국 벌레에 먹혀 죽죠. 그 비참한 죽음에 빠지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알거든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분명히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복음이 하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능력이 나한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정확히 알면 알수록,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가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단 표정이 달라져요. 그 복음을 접한 이들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인상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물론 복음이 우리를 성형해 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그전과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달라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데요, 세상에서의 자신감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자신감은 어떻게 할 때 생기던가요? 세상에서의 자신감은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쌓이고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적이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일을 잘할수록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그게 세상에서의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허물까지 보여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더러움이 너무 분명히 주님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허물과 더러움이 우리를 위축하고, 우리가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그런 우리 때문에 어디까지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의 어떤 모습과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고백하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제 연약함과 제 어떤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 와서 다음 주면은 만으로 3년이 꽉 채워집니다. 이제 만으로 3년이 꽉 채워지는데, 이 3년 하면서 여러분, 서당께도 3년 정도 되면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더 경험도 쌓이고 자신감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더 많이 보이고요, 제 한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멋진 담임 목사 한번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닌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어떡하냐고요. 제 힘으로 안 되고, 제 능력으로 안 되고, 제 성품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제가 들은 복음이, 제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저의 연약함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제 수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 성품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이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구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로 그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보일 때 우리의 포장과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 포장을, 남들에게 어떻게든 내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 포장을, 내 가면을 유지하기 위한 애씀을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그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은요. 자, 세 번째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뭐를 남긴다고요? 예수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이 사건이 이제 이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해프닝 이후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 그 뭐냐면 19절에 보면요. 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기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얘기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 저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예. 이고니온은 바로 옆 동네죠. 한 3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까지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190km가 여기에서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가 전파되는 거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또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계속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잖아요. 여기는 진짜 돌로 친 겁니다.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다고 그래요. 갖다 버린 거죠. 바울이 돌로 쳐서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에 바울이 이제 맞은 건데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자,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니 분명히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서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저도 예전에 이걸 보면서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마 바울이 어떻게 급소를 잘 피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로 심각하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닌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확인을 대충 했겠냐고요. 아마 잘 확인했을 겁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그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돌에 일단 맞았는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만큼 돼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였든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어떤 수고를 했는지 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편지에서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아봤고 태장은 3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돌로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죠.
그리고 바울이 평생 씨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이거 나한테서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는데요, 그 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밖에 버려진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그렇게 지금 이 안에 평생 따라다니는 후유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지역이요, 이 지역에 나중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역에 보내진 편지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요, 여기에서 받았던 박해로 인해서 생긴 몸의 상처와 후유증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에도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하던 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많은 열매들을 얻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역순으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돌아왔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요. 그는 단지 이 복음의 길을 계속 갔을 뿐입니다. 마치 잘려진 나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요, 바울의 몸에 남겨진 이 돌팔매질의 흔적은 그의 삶에서 예수를 위한 헌신과 고난의 증거가 됐던 거죠. 예수의 흔적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라고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아닌 걸 어떡합니까? 그게 인생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지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요,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것도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나를 위해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흔적일 겁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남은 어떤 상처들, 박종혁의 흔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우리 삶 속에 이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지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 노방전도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방전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노방전도 아니어도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와 어떤 배우자,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내 본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막 한바탕 쏘아붙고 싶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얘기하고 싶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참아주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어떤 우리의 작은 섬김, 예수의 흔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보는 손해와 헌신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예수의
흔적이 남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가진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어요. 복음은 죽은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잘려진 나뭇가지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을 이렇게 겪었지만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렇게 그의 몸에 남겨진 상처는 단순한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죠. 여러분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잘려진 가지처럼 소망이 끊어지거나 정말 그 아픔으로 가득한 어떤 순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요, 모양은 나무 모양인데 나무로서의 어떤 기능들, 나무로서 보여줄 어떤 모습들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뭐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전도지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한 그 모습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꿈은 조금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좀 내려놓자고요.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성장해서 이만큼은 해야 하고 언제까지 뭐는 해야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좀 잠깐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나에게도 들려져서 모든 생명과 능력이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좀 꿈꾸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그 복음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주시고 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섬기면서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허울 좋은 이야기, 오늘도 그런 좋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그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꿈꿉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요, 바울 설교를 계속 해 나가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어쩌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복음의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울의 고백, 또 이 곡을 쓰신 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 씨앗들, 눈물로 뿌리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낸다고
되던가요? 아니죠. 내가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소망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라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주님만이 나의 꿈이라는 정말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